네, 이어서 그 어린 주의 주 찬송가 1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따르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목에서 오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제목은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잘 따르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늘 이제 오직 예수를 외치셨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늘 풍족한 이런 삶도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학생이 너무 성공, 번영만을 강조하시는 번영신학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지 그럼 예수님을 왜 믿냐고 오히려 감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우려했던 바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번영을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화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하지만 또 그 교수님도 또 이해가 되고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또 축복과 번영과 풍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인격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정하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번영만, 축복만 강조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문구는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7장 성리에 관해서 기록을 하면서 쓴 문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단락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모든 재난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옵니다. 칼빈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번영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지만 모든 저주, 재난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관점인 것이고 하나님을 어찌 도구화시키는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경건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관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님의 관점이었고 오늘도 저도 이러한 경향에 따르는 바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두꺼운 책 3권이라서 빨리 저도 마무리를 짓고 싶지만 빨리 진도를 나가듯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구구절절 너무나도 성경책 못지않는 명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씩 이 시간에 요약해서 전해드리더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게 좋겠다는, 더 유익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기도문인데요. 한나가 자녀를 오랜 세월 낳지 못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결과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밑에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죽이기도 하고 하면 살리기도 하신다. 살려주시기도 하신다. 또 스홀이라고 나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무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홀은 죽음의 세계, 죽음을 의미를 하는데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건져 올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부함도 우리 노력의 여하에 따라 아니면 운이 좋아서 뭐가 어떻게 돼서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모님이 잘 살아서 어떻게 하다가 대박을 터뜨려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걸로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의 주장은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자로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명예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이 이 한나의 고백인데 한나만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럼 재앙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셔야 재앙이 임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는 우리가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좀 안정감이 느껴질 때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란도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또 무언가를 실패를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환란도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란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하는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우리는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하신 통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고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못 느끼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티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내가 한다고 착각하게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삶을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또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이끄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친히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도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피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바로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의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겠습니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젖먹이를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에서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의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참새도 소중하게 여기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많이 건드리십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건드리시고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욥이 망할 때에도 심지어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때로는 좋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힘든 것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륜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삶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다스리고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은 자신을 노예로 팔은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이를 갈고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가 되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내리셨구나, 하지만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이 어려움 속에 지키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국 땅에 보내셨다. 나를 칭필시키셨다. 그래서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갖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피신을 가게 될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했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어디 감히 하고 칼을 빼고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욕먹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내가 욕먹고 저주받는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실패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내가 배신당하고 망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지금 힘든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별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별로일 때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별로인 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별로인 상황에서 내가 생각보다 별볼 일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없구나. 별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잘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고 그분께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만약에 조급하고 쉽게 막 분노하고 이런 성급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바로 치료가 된다고 처방을 내리는 글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니 마땅히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그 뜻을 반항함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걸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열받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때, 내가 부당하게 손해볼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내가 받아들여 주님은 나에게 늘 옳고 유익한 것만 주신다. 지금은 내가 눈에 볼 때는 이게 부당한 것 같지만 이게 나한테 옳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공경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낮추시기까지 고통 속에서 인내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손해보고 고통당할 때 마음속에 참 미워하고 국수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참고 인내하자. 하나님의 또 처분을 기다리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의 씨름은 사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게 나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 밑에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실 사탄 아무것도 아닌데 그대로 두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 싸움의 심판을 보시고 계시는 심판자로 그 순간에 계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구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한 하나님의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함께 모든 재난의 또한 저주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죄악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선한 빛으로 소금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임무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의 관점으로 그 성리의 신앙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합심 기도하고 제가 또 공헌 기도로 또 기도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믿고 다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였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번영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재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본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된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물리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그러한 마음의 담대한 강한 마음과 믿음과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은혜와 기도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통치하고 계시고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또 구원의 하나님 방주의 또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권의 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미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들 모든 사건들 상황들 사고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번영들 성공들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하지 않고 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저희들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셨어서 또한 오늘도 주신 수익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또 헌금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미소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저희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미소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이름만 라벨지 작업을 하여서 만들었습니다. 모두 한 개씩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미소교회 홈페이지가 또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또 바뀌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일은 또 세례식과 성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사모시오
슬픔과 우리는 다시 오시기를 원한다. 진짜 나를 믿고 끝까지 오리까지다. 우리는 하늘로 온다. 우리 땅끝에서 주를 받으니 밤을 주의 불러 오시옵소서. 밤을 주의 불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며 이끄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매 순간 하루하루를 일상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그 미소교회 또 미소 상담센터와 또 이 지역 파주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일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